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시간 동안 2시간을 했고 오늘 3시간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도 인생에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연인이 있고 그리고 지식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인은 육신적인 생명과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뭔가 이 땅의 삶이 성공적이고 잘 된다고 여기면은 거기에 100% 만족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는가. 뭔가 참과 거짓이 옳음과 틀림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인 삶,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들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이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실체, 사실인 그 삶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인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영의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연인의 영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좀 더 잘 되고 좀 더 편안하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지성인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내 생각에 옳으면 신앙도 옳고 내 생각에 틀리면 신앙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많은데 누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이 신앙인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하는 그 삶,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노래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 너그럽게 대하는 것. 조급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열광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가. 우리도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얼마나 열정적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 당한다는 거, 힘을 다해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가죽끈으로. 여러분 평생에 그런 거 맞아본 적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매를 안 죽을 만큼 그렇게 맞고서도,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면은 이번에는 맞았는데 다음엔 죽여, 이런 위협을 당했는데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때문에 이런 매맞는, 예수 때문에 협박을 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는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회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공회를 떠날 때 뭐 눈을 흘겼다든지 공회를 떠나면서 뭐 저주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쁘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맡긴 선한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인격으로는 사랑이 안 돼. 내 가치관으로는, 내 스타일로는, 내 취향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상황을, 그 내 육의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면서 흡족해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 성질이 안 맞는데 너그럽게 대하고 눈 흘기지 않고 언성 높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품어주는 것.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자식 때문에 속에 올라오는 게 없는 것.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데도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것.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는 너보다 더 큰 실수를 했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필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 우리가 그 기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상처, 하나님이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다 버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나는 왜 40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에 굴복하고 그 세계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공권력이, 군사력이 굴복하고 그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뒤에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가 바로 그 물결 속에 잠자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맡기시려고, 나는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모세가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슬픔 때문에, 어떤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느끼는 그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꿈 같아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다. 전에는 염려대장이었고 전에는 우울과 낙심 포기에 완전히 선수였던 내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기쁨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그거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역사이지만은 나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워도 하나님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누군가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 사람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견디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안 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광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그 방향만 확인된다면 다른 건 다 예수, 다 괜찮아요. 명예를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도 괜찮아. 이 열광.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열광자로 만드시는데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진심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프로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와 역사하심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내가 지금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면은 실망하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행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의와 열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분들에게 아직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에게 실망할 게 있습니까?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근데 우린 자꾸 하잖아요. 왜?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결심했는데 각오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엉뚱한 자리 와 있어. 또 그 자리. 내가 주인 된 자리.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와 있어. 왜요? 정신 놓치면 여기 와 있어요. 정신 차리면은 그 자리. 그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단식과 절규죠.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단식하고 절규하는데 하나님은 그 단식과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몸부림, 영의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 때에 나 자신도 돌보지 않고 자식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해서만 달려갈 때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산부인과 병원 가가지고 나 오늘 애 낳아야 된다고. 왜요? 그래야지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유도분만 해서 애 낳고 예정일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퇴원해서 교회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단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시켰겠습니까? 내 열정으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80점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제가 평균 미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막 통곡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가르침, 유행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더 휩쓸려 있었다는 거.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에 내가 더 휩쓸려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거. 누구의 원망도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잘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으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은 먼저 주님 나라 갔는데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돌이 됐을까 돌을 되기 전인가 하여튼간에 기저귀 차고 그냥 누워 있는 그런 때예요. 아기 때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눈부시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쁘냐? 네. 그렇게 좋으냐? 네. 나는 네가 그렇게 좋다. 나는 네가 그렇게 이쁘다. 사랑스럽다.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온 게 잘못된 열심, 그 방향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목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워하고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은 몽골리즘이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지 못할 것이고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근심이고 슬픔이고, 장애를 가진 자식이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장애자와 같잖아요. 우리가 뭘 제대로 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고, 뒤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나는 엄청 잘 살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잘못된 걸음으로 걸었던 그런 길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기적인 거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끌어안으면서 기뻐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수가 복이구나. 왜 복이냐? 참, 나에 대한 착각, 오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 잘못된 것들이, 이 거품이 쏙쏙 빠지는구나. 세월이 갈수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해지니 정말 이게 장수가 복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 성경이 역사책이잖아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을 가까이 두고 주님이 가르쳤잖아요. 훈련시켰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피했고 숨었고, 그리고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비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베드로, 그 제자들이 두드려 맞고 위협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이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의 인격이 아니다. 너희들의 결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다.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다. 그것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내 취향에 안 맞고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어깨동무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복의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다.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상황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다면, 내가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사수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의 길은 성령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건 뭐냐? 더 실망해야 돼. 나에 대해서 더 실망해야 돼. 내가 나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데도 자기는 젊은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사진 보고, 어머, 사진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평소 때는 그렇게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남과 못남, 유능함과 부족함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훌륭함과 하나님 자녀다움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다 맡겼다면은 그것까지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못남도 전부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못남의 자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영화롭고 유능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부각시키는가? 바울이 다른 12사도보다 더 유능했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에 대한 사역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100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책을 바울의 기록으로 하나님이 채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 실제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교회의 주 리더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굉장히 쟁쟁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싹 주시고 왜 바울을 높이냐는 거예요. 바울과 이런 다른 12사도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냈거든요. 바울은 뭐 했는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달려간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각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들의 견주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고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감격했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던 그 사람들의 삶과, 그게 전혀 없이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바울의 그런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테테로스 그 다음에 알로스,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테로스라는 단어는 여러 것 중에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알로스는 딱 두 개 중에서 다른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과 왼쪽 뺨, 오른쪽 뺨에 비해서 다른 뺨은 왼쪽 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비해서 다른 손은 왼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보혜사였는데 나와 같이 똑같이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일으키고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한 것과 똑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시대에 내가 직접 예수님 봤다면,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봤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다면 내 신앙이 이렇지 않을 거야.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의 어떤 부족함은 내가 예수님 직접 봐도 똑같았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됩니까? 중심. 그리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이게 진리의 영이라 할 때 이거는 진리라 이 말은 가려져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게 나온 말이거든요. 이거는 막연한 것을, 헷갈리는 것을 혹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누가 범인이야? 막 추측하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그게 알레데이아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추측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거기에 연합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면은 충만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떠나가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더 좋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신 그 실상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나를 돕는 사명을 가지고 내 옆에 와 계신 분이에요. 나를 돕는. 그래서 이 유익이라는 말이 이게 쉼페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쉰과 페로가 함께 합쳐진 거거든요. 쉰이란 말은 함께, 그리고 페로는 참다, 지탱하다, 그리고 운반하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참게 하세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세요. 성령께서 운반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나타나게 만드세요. 성령께서 결과물을 나에게 만들어 주세요. 인격적인, 그리고 삶의 행보의 모든 그런 상황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계셨을 때는 늘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요한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증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들이에요.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도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죠. 이걸 해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될 거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뭐만 안 하면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